목회를 하면서 목사들이 가장 긴장을 하고 가장 정신없이 바쁜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여름 시기인 것 같아요. 여름 시기 때 이제 맡은 부서에 이제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있고 또 이제 개척하고 또 전 이렇게 또 지내다 보니까 다 해야 되잖아요, 혼자. 처음 때는. 그러니까 주일학교 성경학교도 준비해야 되고 학생부 성경학교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또 이제 더더군다나 긴장하는 이유는 뭐 행사 자체는 뭐 어떻게든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이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게 좀 커지다 보니까 뭐 그거 하고 나면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그만큼 긴장을 하고 보내는 시기가 이제 또 여름의 시기입니다. 아까 광고를 드렸듯이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 것은 7월 26, 28일 뭐 짧은 2박 3일 기간 동안 이제 서울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제 성경학교를 해주고 학생부도 이제 멘토링을 하고 뭐 이런 것도 해요. 그 아이들에게 또 많은 걸 하기 위해서 친구들 자비량으로 와서 합니다. 교회에서 돈을 대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돈을 내고 그 돈을 가지고 준비했고 준비해 와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는 친구들도 은혜가 되고 또 받는 저희들도 은혜가 되고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8월 8일에서 10일까지 이제 대전 모건대학교에서 이제 총회 저희 이제 지방 요 충남권에 있는 지방 이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수련회를 합니다. 매년 뭐 가는 수련회지만 아이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늘 품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신앙으로 서로 동역자가 되고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어져요. 이거는 정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외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사람이 심령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올 여름이 아이들에게 정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또 오늘 다음 세대를 응원한다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셨고 이거 하는 이유는 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잊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자녀들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품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제가 개척 초기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희는 개척한 그 첫 해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60명 정도까지 있었어요. 작년은 없는데, 작년은 별로 없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또 있어서 그 친구들하고 매주 토요일 날 예전에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한 60명 정도 많게는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제 품어진 게 믿는 부모들을 가진 아이들이야. 부모들이 기도하지 말아도 기도해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부모들 아래에 있던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부모들을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많지는 않지만 성도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고 믿음의 부모가 되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매 결혼식으로 맺어줬어요. 그래서 그 부모, 이제 믿음의 부모가 된 분들이 이제 뭐 어린이날 뭐 선물도 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뭐 지금 우리 교회를 보기만 해도 90%가 저희 교회 성도들 자녀고 10% 정도만 이제 안 믿는 집안의 자녀예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제가 모르는 얼굴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대면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근데 아마 나중에 또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에는 좀 1대1씩 부모님들을 좀 영적인 부모로 묶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이에요. 이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자녀, 내 뭐 손주, 얘네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고요. 또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들은 이제 믿어야 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내 자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워야 될 많은 그 뒤를 이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게 사명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고, 이 사명을 좀 우리가 성실히 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자신의 믿음의 자녀를 정말 잘 세우고, 그리고 내 자녀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세우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를 세우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는 사명입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붙어있는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할례 언약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남자들이 이제 포경 수술을 하는 거를 할례라고 돼요. 물론 요즘에는 이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처음에 이 할례를 명령하던 시대에는 어떤 누구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요. 사람이 뭔가 건강에 좋을 거라고 자꾸 사람 몸에다 뭘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가장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냥 놔두는 게 최고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건, 그래서 저희 때도 죄송한 얘기지만 이 포경 수술하는 걸 다 해야 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미국에서 이제 군인들이 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서양 사람들은 안 한답니다. 안 하는 게 건강에 더 좋대요. 우리는 위생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안 하는 게 위생상 더 좋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게 최고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최고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할례를 하라고 할까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거 수술하는 게 좋은 도구가 있고 좋은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혈제도 있고 소염제도 있고 진통제도 있고, 그래서 수술해도 좀 덜 아프고 피가 덜 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할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때 칼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칼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걸로 하지 말고 하는 방법이 뭐냐? 차도를 들어서 깨뜨리고 그 깨진 날카로운 단면을 가지고 표피를 자르게 되어 있어요. 잘 되는 거로 빨리 잘라도 이게 힘든데 그 돌로 자른다는 게 쉽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하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너가 나를 믿는다는 표징으로 내가 이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만약에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래요? 넌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행하도록 하시는 데에는 언약의 약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늘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언약은 그 당사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당사자 이후의 후대에게까지의 대표성을 가진 언약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늘 불만하는 거 있잖아요. 왜요? 아니 내가 선악과 안 따먹었거든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으셨어요? 아니 내가 따먹지도 않은 선악과의 죄를 왜 내가 뒤집어 써야 되냐고요. 아담이 따먹었지 하와가 따먹었지 내가 따먹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이게 조건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그 후에 모든 태어난 사람에게예요. 아브라함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할례의 언약과 또 우리가 12장에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의 약속을 보면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8절, 9절, 10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너와
내 후손, 너와 내 자손, 너와 내 대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하고만 맺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 모든 후손들에게 뭐가 되어주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마.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에 위해서 너희들이 이 할례의 언약을 행해라 이거예요. 이 할례의 언약을 그 시대에는 아무도 안 해요.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뭐 병균 잘못 들어가면 죽는 거고. 그러니까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굳이 그럼 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받는 게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알면 이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의 그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 된다 하는 이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표로 그들이 받아야 될 것으로 명령하신 것이고 그거를 할 때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 할례의 중요성이 얼마나 컸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게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 와라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신 거를 모세는 못한다고 거부해요. 난 말을 못해요. 난 능력이 없어요. 나 거기 가면 죽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못하겠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가라고 하시죠. 막 이제 윽박 지르시잖아요. 야, 네 형 아론 있잖아. 가라고. 그래서 결국은 죄송하지만 마다못해 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마다못해 가고 있는데 4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안 간다는 거 억지로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옆에서 아내 십보라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 남편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이러진 않겠죠. 나 새 시집 가겠네. 뭐 하겠어요?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십보라는 뭘 했을까요? 얘들아 빨리 와라. 그랬더니 아들 둘을 부르더니 벗어. 그랬더니 잘라가지고 그걸 아브라함 발에 대버려요. 뭐를? 포피를. 웃긴 거죠. 하나님이 남편을 죽이면 살려달라고 하든지 이래야지. 왜 갑자기 애들 둘 불러가지고 벗으라고 그러든지 포피를 잘라가고 그걸 가지고 왜 모세의 발에다 대냐고. 그 대답이 26절에 나와 있어요. 4장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기를 좀 재구성해보면 이 모세는 뭐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들 알다시피 젖을 떼고 아이가 좀 성장할 때까지 엄마 요게벳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아마 이 모세에게 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히브리인의 어떤 계명과 율례를 가르쳤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 그러느냐? 이 지금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이 모세가 이쪽에 와가지고 아들 둘을 낳고 나서는 분명히 이 십보라한테 할례를 행하자고 했던 거죠. 근데 십보라는 보도 듣도 못한 일인 거예요. 왜 이거를 생살을 잘라내고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되냐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남자 이기는 여자는 아니 여자 이기는 남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 거죠. 그래서 할례를 안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아마 십보라가 아차 깨달은 게 이거였던 거지. 그래서 그 생각대로 잘라서 두 아들의 포피를 모세의 발에 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를 놓으신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떠나가시고. 이제 십보라는 뭐 한숨 넘겼지만 남편한테 그러죠. 당신은 나에게 피해 남편이다. 왜 하지 않아도 될 걸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왜
가기 싫겠다고 하는 모세를 그렇게 가라고 해놓으시고 그래 놓으시고 그를 죽이려고 이 고작 할례 때문에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고작 할례 때문이 아니라 할례는 하나님을 믿는 표징이에요. 그리고 지금 모세는 뭘 하러 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오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끌어내오는 그 일을 하는 모세가 정작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놓고 있다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할례의 표식을 하도록 하고 그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그 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행하는 것 자체에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표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요즘 제가 토요일 날 3주 동안 그 유아세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유아세례를 이제 하는 거는 저희 교단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단마다 하는 교단이 있고 하지 않는 교단이 있어요. 근데 하지 않는 교단은 왜 안 하느냐? 세례라는 것 자체가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건데 아니 무슨 애들이 갓 태어나고 1살, 2살 애들이 무슨 자기 의지가 있어서 예수님은 고백도 안 하는데 유아 세례를 주냐? 그건 성경으로 어긋났다. 그래서 이제 안 주는 교단도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의 교단은 줍니다. 근데 저희 교단은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고 줘요. 근데 그거를 주면서 왜 주는지에 대한 문제를 이제 아는 게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사람들이 왜 받습니까? 라고 하면 그 의미를 잘 이해 못하고 그냥 어떤 예식과 표식에 대한 의미로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인 겁니다. 근데 유아 세례를 하는 데에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부모예요. 그래서 여러분 총회 헌법에 보면 유아 세례를 주는 조건이 뭐냐? 두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세례를 받고 믿음이 신실한 자여야지만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 받고 싶어요라고 막 주는 게 아니고 부모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하면서 저는 3주 동안 사람들한테 뭘 해주느냐? 유아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첫째 주 동안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해요. 성경에서 유아 세례를 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성경을 통해서 유아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셋째 주에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응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유아 세례를 이제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3주 동안 숙제를 줘요. 어떤 숙제를 주느냐? 첫 주에는 아이를 축복해주는 축복 기도문을 부모가 다 써보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결단에 대한 문제를 써오라고 줘요. 그리고 이제 매주 3주 동안 뭘 해야 되느냐? 매일 이 첫 주에 오면 아론의 축복 기도를 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 원하고 이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써서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매일 잠잘 때 기도를 해 주십시오. 매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매일 잠언을 읽어 주십시오. 그게 이제 유아 세례 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아 세례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던 분들이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하게 돼요. 이번에 하시는 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됐다고. 그리고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아이들한테 계속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고백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아 세례를 왜 주는가 하면 저희가 주는 이유가 할례 때문입니다. 할례랑 유아 세례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는 이 아이들이 법상으로는 난지 8일 만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죠. 이 할례는 뭐냐고요? 언약의 표징.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럼 난지 8일 된 아이가 이 언약의 표징을 알겠어요? 아버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할례 해주세요. 막 그래요? 난지 8일 된 아이가?
아무 의지도 생각도 없어요. 근데 누가 해주는 거예요? 언약에 먼저 된 아버지가 그 아이를 언약의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인정을 하든 이런 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그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유아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세대도 애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부모가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받는 게 유아 세대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대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아이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모를 보고 하는 거라고. 그 부모가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주는 게 유아 세례예요. 할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아이가 인지가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그 아이가 언약 백성 되도록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 아이를 그 아버지, 언약의 표징을 가진 믿음을 가진 아버지가 그 아들을 할례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아이를 이후로는 뭐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키우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과 신명기 1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이 자녀들을 키우고 세우고 하는 모든 것에 중요한 것으로 제시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를 무슨 정리하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부모 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래요. 근데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과 모든 상황에서 가르쳐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게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이런 얘기고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루의 일과 시간 속에 아이들과 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책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 언약의 표징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를 할 때 사람들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셔요.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뭘까요? 너희들 열심히 해가지고 이 에덴 동산이 막 더욱더 막 열매도 많이 맺고 막 뭐 양도와 소도도 많아지고 막 이런 걸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놨는데 그거를 그냥 잘 가꾸고 돌보고 다스려서 풍성하게 하는 걸 목적으로 만약에 사람을 창조한 거다라면 남자만 만들면 훨씬 쉬워요. 왜? 여자보단 남자가 더 튼튼하고 건강하고 힘을 잘 써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만들면 좋아요. 그럼 남자들이 병들어 없어져요? 그럼 뭐 더 만들면 되지요.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 뭘 못하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남자들만 건강하게 잔뜩 만들어 놓지 않고 아담과 하와라는 남자와 여자라는 그 부부를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축복과 사명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일이 잘 되고 뭐 풍성해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후대를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소망하신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민족을 삼으시면서 할례의 언약을 주시고 그 후대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계속 행하도록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왜 주느냐? 부모가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 아이가 누군지를 알고 왜 키워야 되는지의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내게 주신 사명을 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한 그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게 유아 세례예요. 유아 세례는 아이들을 위해 주는 거지만 아이들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 때문에 주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이제 헬라 시대가 지나고 로마 시대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혼혈을 자꾸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막 순수혈통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동포인데 개처럼 취급했다고요. 왜? 혼혈인이라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이것은 금지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갈다는 게 뭐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내 아들을 위해서 이방의 딸을 데리고 오지 말고 내 딸들을 이방인의 딸 며느리를 주지 말아라. 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여자가 집에 들어와서 너희 아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왜 이끌어 왔는데 내 일을 하고 내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택해서 나를 믿는 민족으로 삼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자꾸 혼혈해버리면 너희들 또 우상 섬기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계명이에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편만하게 섬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는 과정을 하시지요. 근데 그 바벨론 포로를 귀환하면서 그 과정 속에 어떤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뭔가 하면 이 남편들이 아내들과 자식들을 본국으로 돌아보내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율법이 깨달았는데 율법에 보니까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죄라는 것을 알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해요? 아내들을, 자녀들을 본국으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좀 바뀌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사역 때문에 순수 혈통을 유지하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민족의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한 문제들이 달리 해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고 또 나중에 사도들이 하게 된 게 무엇인가 하면 원래는 신앙과 믿음을 위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헤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냥 놔둬라. 바뀌었어요. 그냥 놔둬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7장 14절의 후반부에 보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근데 이제 거룩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녀와 믿지 않는 자녀가 결혼해 태어난 아이는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태어난 자녀는 그 부모로 인해서 이 아이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유아 세례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부모가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이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이 늘 부모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는 내용에 6장과 11장 두 번이나 똑같이 야 부모들아 자녀들을 어떤 때에든지 가르쳐라 라고 명령을 다시금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 할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택함받은 자녀들은 다 그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아이들로 세워가는 것이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믿음으로 세울 책임을 가졌다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후배들을 믿음으로 키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입니다. 이번 주 주간 중에 제가 참 감사한 이야기를 또 하나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젊은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젊은 엄마들이 모여서 기도해도 돼요? 어휴, 할렐루야지. 근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권사님들이 화요일마다 나오셔서 늘 기도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그 저한테 이제 뭐 카톡이든 뭐 문자든 전화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그래 이거 권사님들한테 기도 제목 드려도 됩니까? 물어보고 된다고 하면 바로 그 즉시 권사님 단톡방에 제가 올려요. 그러면 달려요. 뭐가 달려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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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주 전에는 제가 혼미한 적이 있었어요. 계속 안 좋은 소식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한 4건인가 들어왔어요. 그 4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 보내고 그냥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또 왔네요. 죄송합니다. 또 왔네요. 죄송합니다. 또 왔네요. 근데 그 달 때마다 권사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후배들에게 본이 됐던 거죠. 젊은 엄마들이 평일날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라고. 많이 하라고. 그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 사명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 손주, 교회 안에 속한 아이들, 교회 안에 속한 후배들, 또 믿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워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거울입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사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하고 신앙과 믿음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전할까 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한 그 할례 받은 부모들에게 말씀을 어느 때에든지 가르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신명기 6장과 11장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 신명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제가 뭐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너부터 잘해라 이거예요. 너가 세워져야 뭘 다음 세대를 세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먼저 너가 마음과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너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 새긴 것과 사랑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라. 이게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법이라고 말해요. 사회복지를 하다 보면 아동 상담, 아동 심리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근데 아동 상담하고 아동 심리 하다가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거울 이론이에요. 거울 이론. 아이들이 어떻게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느냐? 부모를 보고 형성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말, 부모가 하는 행동, 부모가 하는 사고, 부모가 가르치는 중요함, 부모가 중요해서 여기는 모든 생활의 습관, 그거를 보고 아이들은 자기 가치관을 형성한다. 자기 세계관을 형성한다. 부모들이 가끔 그러죠. 저건 누구 새끼야.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뭘 누구 새끼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보고 따라하는 것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희 자녀들이 너희들을 보고 배울 게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게 해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순종한지를 가르쳐라. 저희 집안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그 막내는 여지없이 막내예요. 5학년 때 있었던 얘기예요. 5학년 때 내포초등학교에 있다 보성초등학교로 이제 왔죠. 왔는데 이제 자기는 혼자 새로운 거죠. 나머지는 애들 같이 있었던 애들이고. 근데 선생님이 그랬더래요. 야, 짝 하고 싶은 사람하고 짝해. 근데 죄송하게도 7명인 거예요. 그럼 하나는 남아야지. 그럼 누가 남겠어요? 당연히 새로운 우리 아이가 남겠죠. 근데 걔가 또 소심해요. 징징대기도 잘하고. 와가고 또 아빠 또 나는 혼자네. 애들이 자기랑 짝 안 해줘요. 내가 당연한 거잖아. 야, 걔네들은 5년을 같이 살아왔잖아. 너 같으면 새로운 애랑 짝하겠냐? 너 조금 지나봐. 선생님 바꿔주겠지. 안 바꿔주겠대, 그때 선생님이. 하고 시끄러워, 바꿔줄 거야. 근데 계속 징징징징대요. 근데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큐티를 같이 하고. 근데 얘가 또 징징대는 거예요. 또 가면 나는 혼자네, 어쩌네. 근데 얘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짝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믿음이 없지요. 7명인데 누가 바꿔주겠어? 그래갖고 이제 애들 보고 기도하자! 그 이제 같이 애들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선에서 기도하고 학교 갔다 왔어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한 명이 전학을 또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랑 내포초등학교 때 알던 애가 온 거예요. 제가 속으로 회개했죠. 이 믿음 없는 아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딸은 믿음으로 기도했구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죄송하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희들이 무엇인가 터지고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하는 게 기도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말하는 건 기도해라. 기도해라. 뭐가 있으면 기도해라. 저희 둘째 딸내미도 그래요. 매일 이제 애들은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시험 보거나 뭐 하면 늘 기도 받고 가요. 안수기도 받고 가요. 근데 어느 날 막 정신이 급한 날이 있어요. 그럼 차 빨리 들고 야 내려! 그러고 내리고 막 한참 오는데 전화 와요. 아빠 기도 안 했는데요. 그럼 차 세우고 야 기도하자. 전화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제 시험 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그냥 자라지 않아요.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돈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돈 때문에 망한 아이들 보시죠. 아이들에게 뭘 물려주시겠어요? 사람의 관계를 물려주시겠어요? 사람의 관계는 좋을 때나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시고 언약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할 때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2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물론 우리는 형통 때문에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을 소유해야 될 사람들인 건 맞아요. 근데 그 형통을 소유하려면 뭘 하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주겠어요? 우리는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 떠나고 애들에게 뭐 해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믿음은 줄 수 있어요. 내가 자녀에게 내 삶을 통해 그에게 믿음을 주면 그 아이들은 우리가 죽어 없어져도 하나님 붙들고 삽니다. 또 저희 집안 얘기라면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이에요. 저는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25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25 이후로 제 삶이 뭐 평탄하진 않았어요. 뭐 저랑 성역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밤에 홍대 앞에 가서 오뎅 장사했다고.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오뎅 장사했어요. 근데 그것도 때려쳤어요. 왜? 그것 때문에 자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어. 저보고 돈 더 벌라고 했어. 물론 근데 제가 나중에 여기 건축을 하고 혼자 입당 예배 드리고 혼자 여기서 이제 밤에 설교 끝나고 12시 넘어서 혼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왜요? 왜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묻고 이런 일을 하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면 내가 지금 이만큼이나 될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님 돌아가신 게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목사님이 이상해 이러지 마시고. 저는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좋죠.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데려가셨어요. 아버님을. 근데 아버지가 없는 인생 때문에 제게 주어진 은혜가 무조건 엎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엎드리는 보는 저희 어머님이었거든요. 제 어릴 때 기억에 대청마루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밑에가 비어있고 마루였잖아요. 그 추운 새벽에 교회 못 가면 거기서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어머님 모습을 늘 보고 자라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워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지가 그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 쇠말을 하면서 늘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부모들 기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피곤하죠. 주일날 하루 쉬는데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교사도 하고 또 5시에 와가지고 그렇게 말도 징그럽게 안 되는 우리 애들과 1시간 앉아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은 어떤 놈은 저기 가 있고 어떤 놈은 자빠져 있고 일어나 하면서 그거를 붙잡고 성경 공부 말씀 나누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 아이들이 믿음이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아이들에게 삶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시간은 무조건 엄마 아빠랑 성경 공부하는 시간, 내가 엄마 아빠랑 얘기 나누는 시간, 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피곤과 아이들의 신앙과 바꾸시겠어요? 여러분 조금 노는 시간과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시겠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삶으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세운 건 아까 신명기 6장에 이 얘기 되었듯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입니다. 원하기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먼저 세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